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 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오늘 저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기적에 대한 얘기죠. 이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음식을 계속 나눠주는데도 바구니 안에 음식이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맛본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고 또한 남아서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이 그 구약에도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줄어들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 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유대의 어떤 과부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기적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이 특별한 이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얼마 있다가 빵 7덩어리로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는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또 미래에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창세기 41장에서 파라오가 꿈을 꾸죠. 7년간의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연속해서 꾼 것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또 창세기 41장 32절에는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사건 자체만을 기술하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기적에 내포된 교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 기적의 예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가르침은 이 일이 미래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언제 일어날까요?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유대의 남은 자들, 광야로 피신한 남은 자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과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교리적인 의미와 배경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교리적인 의미와 배경. 이 기적을 일으킨 때는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넘어가는 때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날씨였고 사람들이 주변 고을로 음식을 구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고 그런 날씨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고 몰려든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식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믿음 혹은 자신의 신실함을 시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귀찮음으로 또 게으름으로 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런 시험을 안일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연관된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해 놓고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다른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고 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 전지전능하신 분만큼 완벽하고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쳐다보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 보십시오. 7절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빌립의 이러한 계산은 믿음 없는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계산에 열중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육신적인 계산기부터 두드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가 주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자신의 머리를 굴려 최소한의 저녁 식사값 200데나리온을 계산해냈지만 그 계산은 확신이 서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을 해놓고도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 9절도 보십시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은 빌립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 그랬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는 생소한 일이라면 그 일의 처리 방법을 알고 있을 법한 친구나 친척, 지인들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단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자신처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친구나 친척,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세상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징계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모든 일들에는 주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자, 5천쯤 되었다는 것은 그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있었겠죠.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2배 내지 3배가량 됩니다. 그러면 10,000명에서 15,000명가량도 될 수 있었을 그런 인원이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 10절에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이 명령에 그들은 고분고분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따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연약한 믿음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순종을 못하겠으면 복종이라도 해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런 간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순종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냥 육신만이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충분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미친 아들을 데려오죠. 그 아들이 어떻게 미치게 됐냐면 말 못하는 영이 그 아들 몸에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몸을 아들이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몸을 쥐어뜯고 막 입에서 거품을 막 내고 이를 갈고 그러면서 몸이 아주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 악령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다도 막 빠뜨리고 불에다도 막 던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아들을 치료해 주십사 하고 주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그러자 그 아버지는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대답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는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아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낫는다는 그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질 만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아들을 치료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은 없지만 정말 난 아들인 주님께 내 아들을, 이 미친 아들을, 악령이 들어가서 이 미친 아들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소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믿음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없고 뭐는 있는 거예요? 소망만이 있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더라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 소망만으로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산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은총을 베푸신다면 그리스도인들 중 아무도 주님의 은총을 입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11절 보십시오.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자, 원하는 대로 주셨죠. 자, 지금 주님 앞에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이 내놓은 적고 보잘것없는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주제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성을 보시지 그의 학벌, 재산, 명성, 능력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학벌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직업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 돌리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목사나 복음 전도자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일들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또 계속 보십시오.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채워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은 엘리사가 유대 여인에게 행한 기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열왕기하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을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자, 원하시는 만큼 채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궁핍하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색하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비우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릇을 비우지 않는다면 결코 다시 채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물질, 재능, 수고, 시간 등을 주님을 위해 쓰고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다시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또 자신의 것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좁아진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는 주님의 그 풍성한 베푸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12,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2, 13절.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나누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지체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함의 원천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후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두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한창 커가는 소년에게는 간식거리도 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주님께 넘겨드린 이 소년의 경우는 누군가 주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형인 것입니다. 소녀는 주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것, 물질, 시간, 수고 등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주님께 드리면 그는 자신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 음식을 주님께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소년은 나중에 먹기 위해 그 음식을 숨겨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제자들이 음식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 동료들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소년은 주님께 자신이 가진 그 양식 모두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베풀고 드리는 것에 관한 영적인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추수의 법칙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심는 것을 거둡니다. 그렇겠죠? 심는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잘못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듣는지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쁜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쁜 것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추수의 법칙 두 번째. 여러분은 언제나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또 심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추수의 법칙 세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양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나쁜 땅에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심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비료도 주고 잘 갖고 와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자, 추수의 법칙 네 번째. 여러분은 뿌린 것을 지금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장래에 반드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에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뿌렸다고 해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들이 심은 그 수확물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모든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뿌린 씨앗 중 얼마는 발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중에 벌레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은혜 시대에 헌금이나 기타 성도들을 돕고 베푸는 것에 대한 신약적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이 11조의 원칙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11조는 구약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11조는 사실 11조 그 이상이었죠. 11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신약에 11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만큼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11조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11조와 헌금을 오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먼 사이비 목사들, 그렇죠? 그런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든 헌금이든 또 형제 자매들을 돕는 성금이든 기꺼이 자원해서 즐겁게 내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서부터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유 개념이 바뀌면 탐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헌금, 성금 그리고 베품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지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교회가 개입하고 목사가 개입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린 대로 또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11조를 강요하고 여러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액수를 주보에 공표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또 일정한 액수를 작정하도록 회중의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믿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물질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날에 한 번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 여러분의 물질을 맡길 수 없다면 자신의 혼도 의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교회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물질을 지원하는 것이 뭔가 꺼림칙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즐겁게 자원해서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더 훌륭한 교회로 빨리 옮기시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또 기꺼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자기 돈을 아무렇게나 막 무지하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드리고 남는 것이 얼마인가에 대한 아무런 계산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8절 보십시오.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조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9장 8절의 조건이죠. 자, 8절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즐거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한 각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조건은 즐거이,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쓸 것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각 개인의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9절 보십시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자, 의가 나오죠. 주님의 의가 나오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러분의 의로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때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자,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죠. 자라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심은 씨를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 때 주님께서는 너희의 의의 열매를 늘어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는 것은 물론 여러분 자신도 그 씨가 내는 그 열매로 여러분 자신도 풍족하게 먹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먹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신 것이죠. 그 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옳게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적용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화해의 대사,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진리를 선포할 때 제시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들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육신을 위한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적인 양식,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경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자, 11절 보십시오. 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 감사가 나오죠. 만일 상대가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준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사심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주는 것들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심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오히려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베푼 것을 받아든 성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무엇을 받게 되면, 필요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필요를 공급해 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연쇄작용으로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나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베품이나 헌금, 성금으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베풀고 또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의 필요를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교회의 재정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는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할 의무가 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화해의 직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를 화해시킬 그 복음을 전할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과 물질만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자신이 가진 그 음식을 주위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10,000명에서 1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먹을 것을, 음식을 공급할 수 없었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심으로써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베품과 또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추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예언적 가르침입니다. 오병이어의 예언적 가르침.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4절.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자, 그 대언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대언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직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마땅히 주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단지 자신들에게 빵을 먹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대언자로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한테 계속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빵을 계속해서 먹여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왕으로 삼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 말씀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백성들이 무지하죠.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었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배를 굶지 않고 그렇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언뜻 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기적들은 아울러 미래 즉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예언적 가르침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미카서 한번 보시죠. 미카서 7장 12절입니다. 미카서 7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포인트가 이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때냐 아니면 재림 때냐 아니면 천년왕국 때냐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예언문의 말씀이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환란 때냐 재림 때냐 또 천년왕국 때냐 요 세 가지만 분별하시면 예언서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미카서 7장 12절 보십시오. 미카서 7장 12절은 자, 이 세 가지 금방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어느 때이겠습니까? 또한 그날에는 그가 아시리아에서 견고한 도시들에게서 내게로 오며 또 요새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올 것이로되.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리아가 나오죠. 아시리아. 그 적그리스도가 주그리스도의 출신지죠, 바로. 그렇죠? 아시리아,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시리아계 유대인. 자, 그럼 밑에 미카서 그 15절, 17절도 보십시오. 7장 15절, 17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자, 이것은 어느 때의 장면일까요? 재림 장면이죠. 그렇죠? 재림 장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고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주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산들로 도망하라 말씀하시죠? 산들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들의 위치가 거기 미카서 7장 14절에 나와 있죠.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셨는데 바로 그 산들의 위치가 미카서 7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미카서 7장 14절 보십시오.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그렇죠? 거기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바산, 길르앗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친 유대인들을 출애굽 때처럼 만나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자, 그 시험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주님께서 재림 때 하실 사역이 뭡니까?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하실 사역이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 빵으로 먹이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언제 하라는 것이에요? 초림 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간교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함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언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환란 기간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받는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대환란 중에 광야로 도피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자,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1260일 동안. 1260일은 뭐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환란을 통과하여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부양받았듯이 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부양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수많은 기적들, 주님의 초림 때의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환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은 자들, 렘넌트, 그 남은 자들로 안식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대환란 중에 하늘 양식으로 부양받을 유대인들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 여러 헌물들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헌물이 있었죠? 감사의 헌물, 찬양, 나눔, 교제, 헌신, 그렇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배에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뿌리는 모든 것, 물질이나 말씀의 씨앗,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쓰셔서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풀고 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많이 깨달아서 말씀을 뿌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일들에 대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악한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